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고 또 기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이 새벽에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기도를 맡았는데 그 당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늘 주눅이 들었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여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면서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어떤 분이 갑자기 장로님의 이 뒤를 딱 잡고요. 뒤로 당겼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뒤로 당긴 거예요. 왜 뒤로 당겼냐 그랬더니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데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중간에 끊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매 새벽마다 장로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다른 새벽과 다르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고요. 또 이 새벽마다 감사한 것은 특별한 특송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이 기도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교회의 이 전통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을 향한 말씀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찬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 주신 특권이 아닌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도 옛날 얘기 아시죠? 밥그릇에 아니면은 식물 하나를 두더라도 그 식물에다가 사랑한다 하면요 그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지 않아요? 또 양계장에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그 계란이 잘 나오기도 하고 품질도 좋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실제적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서를 전체로 보면은 이사야서의 별칭은 작은 성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이 이사야서를 어떤 분은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보게 되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2권에 해당되는 40장의 말씀인데요. 이 40장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바빌론의 포로기의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혀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외치고 말하는 자의 특권을 누린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이사야서의 40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소식, 첫 번째 소식이 선포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은 뛰고 또 우리의 가슴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마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포로의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포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가져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잘한 회복과 구원도 말씀하시지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고요, 우상 섬겼고요, 다른 나라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죠.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빌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보여준 겁니다. 믿음이 너희를 살린다. 믿음이 너희를 강건케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러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기에 합당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19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내일 살 거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 강합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더 깊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자발적으로 나오셨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소원이 있어 나오신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필요에 의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계시고 복된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기도했던 장로님, 찬양했던 우리 목장, 그리고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 오늘 이곳이 소망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소리는 바로 복된 소리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해방과 자유의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리를 외치고 말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소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은 분명히 외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치라라는 것이 그냥 샤우팅,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또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소망 잃고 희망 잃고 살았던 이들에게 그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깨버리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쳐서 말하는 건데, 음성을 크게 해서 내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단의 신문을 좀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코로나 1년 전에 이대로 가다는 나도 죽고 교회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안 되겠다 해서 전교인 이 전도 새가족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데 죽겠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더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희망과 소망을 누가 더 확신했냐면요, 교인들이랍니다. 교인들이 물론 얼마큼 이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은혜 받고 본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 소회를 목사님이 글에 남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도 성경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여러 가지 평가서를 이제 드렸는데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 조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공부하고 듣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응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뭐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들으면 외쳐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가서 거리에 나가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소망되시면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1절을 사실 히브리 원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직독직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원서를 읽을 이유는요, 늘 성경은요, 한 번 말씀이 기록된 것과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고 세 번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겠죠. 자, 오늘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제가 원서 그대로 읽은 겁니다. 위로하라를 두 번 한 것은 뭐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 번 반복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 번 반복되는 그 반복 그 전에 두 번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지켜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한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외치는 자들에게요. 외치는 자는 누구냐 하면요,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확신한 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해방하신다를 외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요, 숨을 크게 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숨 쉰다는 겁니다. 아휴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쉴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가 되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죠. 또 강대국을 의지했죠. 자신들은 불안해했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형식적으로 했죠. 그러니 죄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됐으니 내가 약속한 때를 성취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전에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이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들과 부족한 자들이 와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이 와서 다시 거룩하게 바뀌는 게 교회의 역사고 이 세상을 향한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슬퍼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그저 나 혼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흐르고 흘러서 여전히 좌절하고 쓰러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의 지인들에게, 또 우리가 아는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것이야. 이 한마디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슬픔의 삶에 찌들려 있는,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도두어진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후에 말씀 보시면은 산과 언덕이라고 하면서 평탄해진다, 평평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과 언덕은 뭐냐 하면요, 자신들이 마치 높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빌론 제국을 말하죠. 그러니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실 것이다. 이제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외치는 자의 소리 가운데에 6절에 보시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라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이걸 다시 일으키고 넘어뜨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왔다.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권력은 10년이면 끝나고요, 꽃이 붉게 물을 때는 10일 딱 피고 진다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인생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보시기엔 찰나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마치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할 때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는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주님 없이 살았던 과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산 짧은 그 삶은 오히려 귀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퍼즐에 내 인생이 하나하나 맞춰져 간다는 것이 너무 귀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퍼즐을 다 깨부수는 건데, 그 깨부순 퍼즐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하나하나 나 자신을 맞춰가는데 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24시간 중에 그렇게 많은데도 내 생각과 내 말이 주님, 예수, 하나님,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요? 24시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90%라면 이 10%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귀한 것은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삶에서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이유는요, 예수 믿는 것도 복인데요,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시온산에 올라가라 그러죠. 시온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올라서, 높은 산에 올라서 무엇을 외쳐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9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 이제는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도록 선포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 듣고 말하고 보고 인간의 가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우리에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기능이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돼 있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보라가 두 번 나왔죠? 자, 여러분, 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봅니까? 말씀 글자인데 뭐가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요, 아주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라 해놓고 이렇게 시적인 은유의 표현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머리는요, 이미지네이션, 다시 말하면 말씀을 형상화해서 우리는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낙담하고 쓰러진 오늘 성도 여러분들 계신다면 이 말씀 이미지네이션 믿어보세요. 장차 강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을 믿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같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그랬어요. 우리 참 요즘 살기 힘든데 이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심지어는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품어주시고 이 어린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미지네이션에 또한 이미지네이션을 해봤어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안위하신다. 편안하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23편 4절의 말씀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까? 왜 두 개죠? 지팡이는요, 그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죽음과 죄와 또 우리의 슬픔과 고난의 이러한 상황을 지나갈 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양은요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이 지팡이만 바라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인도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막대기는 뭡니까? 양이요 이 정말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서 막대기로 때려갖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옳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여전히 어떤 분께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잘 따라오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은 아예 말씀 아예 포기했고 예배 포기했고 기도 포기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한 번 믿는 자는 끝까지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온전치 못하더라도 막대기를 들어서 쳐서 다시 오게끔 하신다라는 약속이 은혜롭다는 말이에요. 약속이.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고 또 아직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상급이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응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35장에 상급 얘기했죠.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상급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뜻에 온전치 못한 자는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보시고 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3편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이라면 눈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잡혔어요. 원수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셨어요. 그 상이라는 것이 받는 상이 아니죠. 큰 어떤 잔치상 같은 겁니다.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원수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 중에 좌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무서워하죠. 앞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오히려 위기 속에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린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 약속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니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잘 기억하세요. 내 순간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 코로나19다 뭐다 참 과거를 돌아봐도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참 많이 버텨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예요? 6.25 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 일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병균, 세균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런 표현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걸 소망하는 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 젊은 분들이 위로받는 걸 많이 봐요. 예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하나하나 신앙을 세워가는 분들 고백 들어보면요, 얼마나 기현지하십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무시하고 또 싸우고 경쟁하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는데요. 어떤 분은 결혼하고 그 신부 따라서 우리 교회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걱정되고 근심되는데 믿기만 하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들을 때마다 평안이 와요. 이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구나, 이 소망이 자기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일한 마음이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같이 함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의 지팡이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막대기의 말씀이라도 붙드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